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5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원칙적으로 모든 죄는 큰 죄나 작은 죄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에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부문에서 들어가는 거 둘째 사망까지 포함한 거예요. 죄의 삭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큰 죄나 작은 죄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사망이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했느냐. 모든 죄는 심판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데 여기 사망이 이르지 않는 죄는 왜냐. 중간에 좀 문제가 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 범한 모든 죄, 그 죄의 값을 죄 삭은 사망인데 그 죄 삭을 주님이 갚아주세요 안 갚아주세요? 예? 갚아주세요 안 갚아주세요? 갚아주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없이 하러 오셨어요. 어떻게 없이 했느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가 도무지 없는 분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예수님은 죄 덩어리요, 죄 덩어리. 우리 죄를 짊어졌으니까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 죄에 대한 심판, 저주, 죽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은 다 받았어요. 네, 다. 그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고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심판의 채찍,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 삭은 사망인데 그 죄의 값을 주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지 않으면 결단코 그 심판받을 운명에서 나올 수 없다 그랬죠. 죄는 홀이 똑 털끝만한 홀이라는 건 아주 털끝만한 가장 작은 걸 말해요. 그만한 죄라도 갚지 않으면 결단코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큰 죄나 작은 죄나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아줬어요.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그 배나 갚아줬어요. 모든 죄를 털끝만도 남김없이. 자, 그런데 이제 누구든지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고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한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믿는 사람뿐 아니라 온 세상 안 믿는 사람 죄도 다 위해서 화목제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원수 됐는데 하나님이 심판에 그 몽둥이를 가지고 우리를 다 심판하게 멸망을 시키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심판을 받음으로 원수된 것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화목에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하자고. 원수된 거 없어졌으니까.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내밀고 악수하면 되는데 뒤돌아서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하고 무슨 화목이 필요해? 이러면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예? 예, 큰 왕이 군대가 막강한 군대가 있는데 저쪽엔 조그마한 아주 그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쪽에 자꾸 대적하고 까불고 그래. 그래서 박살 내려고 했다가 용서해 줬어요. 야 이제 싸우지 말자. 그런데 저쪽에서 필요 없어. 우리는 기어코 전쟁할 기다. 덤비면 어떻게 박살 내버리죠. 그냥 그때는. 예? 이제는 하나님이 다 용서했는데 예,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죠? 예, 그게 믿는 것이 순종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 믿어야만 화목이 이루어져요. 화목이 이루어졌어도 믿지 않으면 원수가 스스로 원수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예? 자,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 죄 사해 주신 거 그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왜? 주님이 우리가 받을 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은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의 이름은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지 아니하므로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그게 원칙적으로.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의 죄는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달라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1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형제가 그랬죠. 형제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느라. 이 말씀은 좀 이상하죠? 형제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거 보거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든. 그건 구하라 하지 않는 자. 여기에서 사망이라는 말이 좀 달라요. 여기 사망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그 죄는 지옥 가는 둘째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생활 속에 짓는 죄입니다. 예? 생활 속에 있는 죄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짓는 죄가 크게 두 가지 있다 그랬죠. 하나는 고의로 짓는 죄, 하나는 부지중에 짓는 죄. 부지중에 짓는 죄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예성품 때문에 막 갑자기 내가 화를 냈다든지 욕을 했다든지 누굴 미워했다든지 그 다음에 이 가볍게 짓는 죄입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예성품 때문에 그게 부지중에 짓는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고의로 짓는 죄는 말 그대로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짓는 죄예요. 계획적으로 남을 속이먹었다. 거짓말했다. 간음죄를 지었다. 그것도 고의적으로 짓는 거예요. 도둑질했다. 남을 해쳤다. 이거는 부지중에 짓는 죄라고 할 수 없어요. 큰 죄에 말하자면 큰 죄. 거짓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입니다. 남을 속이고 사기를 쳤다. 절대 안 되죠. 거짓인이. 그런데 이 하여튼 부지중에 짓는 죄든 고의로 짓는 죄든 죄든 죄요. 죄는 어떻게 되냐. 죄 지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교통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교통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백하고 돌이켜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그래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요. 저도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녁에 자기 전에 가능하면 일기를 좀 썼으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 잘못한 거 없나, 잘한 것도 한번 써보고, 잘못한 것도 한번 써보고, 오늘 내가 거짓말한 거 없나, 남 미워한 거 없나,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한 거 없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돈을 잘못 쓴 것도 없나. 잘못 쓴 것도 죄거든요. 잘못한 게 없는가에 한번 반성을 해보는 게 좋아. 그리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게 이제 깨달으면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뉘우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마음에 편안하게 어린 아이가 엄마한테 싹싹 빌듯이,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하듯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참 회개하는 마음 보고 아주 기특하게 보실 거예요. 어린애가 잘못한 것도 문제지만은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돌이키면요, 그거 참 기특하게 보잖아요. 잘못해놓고도 뻔뻔하게 잘못한지 모르면은요, 그건 미워요, 진짜. 참 잘못한 줄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발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참 소망이 있는 사람이요. 잘못을 했으면서 뭐 잘못했어요, 내가. 그 사람이 참 문제의 사람이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솔직히 뉘우치고, 그러면은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우리가 죄 때문에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이유는 죄가 맥혀 있어서 그래요, 죄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죄가 없는지, 잘못된 것이 없는지,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런 기도도 있잖아요, 시편에. 죄가 있으면서도 모르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십시오. 내가 숨은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죄가 있으면서 죄를 감춰놓고 모르는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징계를 받아 죽으면서도 자기가 징계로 죽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거 봤어요. 당신 죽는 거 징계로 죽는다 말을 차마 해줄 수가 없어. 근데 죽으면서도 몰라. 참 불행스러운 겁니다. 그래, 자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 그 죄 때문에 입은 상처까지 깨끗게 해 주셔요.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셔요.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진리로 깨끗하게 해 주시고. 그런데 고의를 짓는 죄는 달라요. 내가 남을 실컷 두들겨 팼다. 남의 돈을 떼먹었다.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간음죄를 지었다. 그래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잘못했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냐고, 그게. 그게는 이제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게는. 남을 속에 먹었으면 몇 배 이제 자기가 손해를 보여야 될 거예요. 여기서 몇 배. 그러니까 그렇게 징계를 많이 안 받으려면 솔직히 가서 자백하고 손에 끼친 게 있으면 돌려줘야 돼. 갚아야 돼요. 그러면 징계가 가벼워질 거예요. 그 회개하는 마음이거든. 그렇잖아요? 띠먹고도 뻔뻔스럽게 띠먹고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돈 좀 얼마 띠먹었는데 내가 사실은 마음이 안 그런데 내가 돈이 너무 아쉬워서 좀 거짓말하고 내가 돈 띠먹었습니다. 하나님 좀 봐주이소. 이런다고 해서 알았다 하고 가만히 하나님 그만두실 줄 알아요? 야, 너 돈 갚아. 띠먹었으면 당연히 갚아야지. 잘못했다고 하고. 얼마나 철저히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가벼워질 수도 있고 징계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징계가 여러 가지로 따릅니다.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부모가 잘못했는데 자식이 징계를 받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 죽여버렸잖아요. 아시죠? 징계로. 자, 어쨌든 아까 이런 자를 사탄에 내줘서 육신을 멸했다. 그게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건 영혼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고 육신이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육신이 사망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지옥 가는 죄를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육신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또 그런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 또 문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이런 자를 사단에 내줬다는 그 자세히 보면은 죄를 짓고도 교회 안에서 간음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요. 죄를 지었어도 철저히 회개하면은 하나님 불쌍히 여기 주셔요.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어도 얼마나 철저히 회개를 했어요.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주셨잖아요. 그 죄지은 저주에서 하나님이 그걸 바꿔서 축복으로 바꿔줬어요. 물론 징계는 징계대로 계속 내렸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까? 압살롬에게 압살한다고. 압살롬. 그런 말이요. 압살롬. 그 아들한테 생기기는 멋지게 생겨가지고 압살롬한테 아들한테 쫓겨야 다니면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고 그게요. 다윗은 남의 아내 한 사람 품었지만은 자기 아들은 백주에 그 궁궐 위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자기 부왕의 궁녀들을 갖다가 백주에 거기다가 백성들 보는 앞에서 간음죄를 짓는 그런 그 수모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그릇 행했더니 이제 주의 윤례를 지키나이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이 징계로 받은 고난이 많아요. 끝까지 다윗은 그 죄지어 때문에 평생 가슴에 그걸 품고 그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요, 돌이킨 이후에 징계를 받더라도요, 징계를 달게 받고, 어떤 사람은 때리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막 맞아 죽어도 매에 달려야 돼요. 도망가지 말고. 싹싹 빌면서. 그러면 때리다가도 약을 발라줘요. 상처에 안아주고. 그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 솔로몬은 생전에 하나님을 뜻대로 많이 했지만은 죽기 전에요. 하나님 배반하고 죽었어요. 이방 여자들 많이 데려와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고 책망에도 돌이키지 않고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우리는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혹시 실수해서도 철저히 돌이키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욥도 그랬잖아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내 태도를 주님 앞에 분명히 하겠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있으면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은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고 돌이키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도 용서 안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아주 사탄에게 내준다고. 그래서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이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그래서 사망이 이르는 죄를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영원히 멸망하는 죄는 그거는 구원 믿지 않는 죄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는 죄는 육신이 죽기까지 하는 죄. 아시겠죠? 그렇게 구별하면 됩니다.